다 같이 찬송가 277장 찬양하심으로 6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금부려 아버지의 성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이름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네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의 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우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출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책과 잡지, 만화, 신문 등 출판물을 만드는 이들이 선한 양심과 지혜를 가지고 참된 지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정보나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극단적이고 왜곡된 정보나 또는 음모론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글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글들을 책으로 출판하지 않도록 건강한 출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한 출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총무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문가적인 자질로 교회를 아름답고 따뜻한 성전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뛰어난 안목과 감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의 안전을 책임지며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심하게 가꿔가는 영감 있는 성전 기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무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컨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과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컨택해서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컨택해서 승리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3장 말씀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서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애굽의 신들 가운데 아페피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페피는 오히려 이제 헬라어 이름인 아포피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아포피스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혼돈과 어둠을 가져다주는 악의 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에 미국의 킥핏 천문대라는 곳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지 않습니까?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가 지구하고 비슷한 소행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랑 거의 가까이서 태양 주위를 가까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양을 봤더니 길쭉한 감자 모양인데 그 최대 폭이 약 400m 정도 되는 소행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만약에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그 충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8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큰 위험한 소행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행성이 지구 근처를 계속 그렇게 돌고 있는데 올해 3월 6일에 지구 근처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소행성의 공전 궤도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지구와 가까워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무려 2.7%가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1000년에 한 번 가까이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오냐면 지구와 달의 거리의 10분의 1 거리까지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정확하게 계산해 봤더니 2029년 4월 14일 6시 46분이면 그 소행성이 지구와 1000년에 한 번 가까워질 정도로 가까이 지구와 근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9년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8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2.7%인데 여러분 2.7%는 소행성이 충돌할 확률치고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위험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소행성의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애굽에서 혼돈과 어둠을 가져다주는 악의 신이라고 알려졌던 그 아포피스라고 이름을 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벌써부터 악의 신 아포피스가 지구로 오고 있다. 그래서 2029년 지구 종말론이 벌써부터 슬그머니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연구를 했더니 앞으로 100년 이내에는 절대로 이 아포피스가 지구와 충돌할 일은 없다고 다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2029년 지구 종말론이 슬그머니 또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2029년 근처가 다가오면 또다시 이 아포피스로 지구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지구가 곧 종말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령 100번 양보해서 진짜 2029년 4월에 그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으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날이 지구의 종말의 날이 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구 종말론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날과 그때는 당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무지한 인간이 그날과 그때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주위에 행여라도 날짜 또는 연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종말론자들의 이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종말론 주장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어 가지고 겁을 먹는다면 그거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허위 종말론 주장 때문에 겁을 먹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우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붙잡아야 우리가 세상의 그런 말들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헛된 종말론 주장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무슨 세상에 수많은 그런 과학 이론들을 가지고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 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구가 종말하네 어쩌네, 태양의 그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불에 타듯이 죽는다 어쩌네 하면서 수많은 종말론 주장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 누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뱀으로 상징되는 아포피스라는 신을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이 어둠의 신, 악의 신인 아포피스가 태양 신인 라를 날마다 공격해서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아침에 되면,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온통 환해지지 않습니까?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또다시 어두워지잖아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과학 상식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수천 년 전 사람들의 머리 상식으로는 그것을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신, 악의 신 아포피스가 이 밝은 빛을, 태양빛을 없애려고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어둠과 혼돈을 이 땅에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포피스가 빛을 몰아내고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니까 더 강한 악의 신이라고 그렇게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의 문헌들을 보면 애굽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저주문이 고대 문헌들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고대문에 어떻게 써놓았냐면 아포피스 즉 뱀의 머리에 저주가 내리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뱀이라는 존재, 어둠의 신, 악의 신인 아포피스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그래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악의 신이 죽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뱀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그처럼 뱀의 신 아포피스를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그 밑에서 430년 동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도 남아있을 그 뱀의 이미지를 가지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에 대해서 뱀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마음속에 확 이미지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처럼 두려워하던 그 뱀의 이미지, 악한 사탄 마귀의 이미지, 악의 상징, 악을 상징하는 그 뱀의 이미지, 그 뱀이 사실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모세가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3장 1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장 1절을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지으신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인데, 즉 그 무섭게 두려워하던 뱀도 결국에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뱀으로 상징되는 그 아포피스라는 악의 신들조차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에서 가르쳐 주었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허접한 뱀의 신인 아포피스에게 지는 그렇게 허접한 신이 아니다.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처럼 간교한 사탄 마귀인 뱀도 결국에는 그 악의 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3장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구절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사탄 마귀에게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라는 원시 복음으로 알려진 말씀이 바로 3장 15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 말을 딱 들렸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의미가 떠올랐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애굽 사람들이 아포피스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아포피스가 죽는다고, 뱀이 죽는다고, 자신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무리 뱀, 악한 신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악한 신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받고 그들은 머리를 상하게 되어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교한 뱀인 그 악한 영들, 사탄 마귀가 인간을 아무리 유혹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신앙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뱀이 간교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심판받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뱀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4장 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한다, 이 원한다가 지배 태슈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뱀과 같은 간교한 어둠의 신 악한 영들은 인간을 자꾸만 죄로 지배하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해서 인간을 자꾸만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그 죄로 지배하려고 하는 어둠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지배를 만약에 인간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딱 형제간이 있는데 동생이 드린 재산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드리는 재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안 받아주실까?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받아주실 때까지 계속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놔야 할 그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자 얼굴에 안색이 변할 정도로 몹시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지배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미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하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신 영적인 사인과 같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진짜 마지막 최후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영적인 사인이었는데 그 사인마저도 가인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도록 수없이 영적인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사인이 어떤 것인지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는 수많은 사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인이 보내졌을 때 그걸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는 승리의 사람이 되지만 오히려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상실하고 붙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가인처럼 그 끔찍한 죄악까지 저지르는 범죄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탄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탄 마귀가 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간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영적인 사인을 날마다 깨달아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려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하나님, 간교하고 사악한 사탄마귀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상함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미 간교한 뱀의 유혹에 수없이 넘어가고 죄의 지배를 받아 함부로 화를 내며 가인처럼 큰 죄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적인 사인을 날마다 즉시 깨달아서 즉시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간교한 뱀의 유혹과 간교한 뱀의 지배를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의 방패, 기도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날마다 단단히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간교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영적인 특공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고지를 날마다 점령해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륙의 모든 성도들이 간교한 뱀이 보내는 죄의 유혹과 죄의 지배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사인을 깨달아 즉시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